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쌤들 성경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오셨습니까? 네. 우리 친구들 다들 건강하고 정말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이 중학교라는 시기를 보내어지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교사로서 우리 금옥의 중등부에서 또 이렇게 보내게 하시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여전히 지금 질병과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는 결단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다시 말해서 나는 오늘 말씀의 근거를 해서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살아왔는가? 그죠? 특별히 우리 1학년 1학기 보낸 친구들, 그죠?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보낸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도 있어요. 나는 이 중학교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고 있을까? 잘 보내왔나?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죽을 때,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마감될 때요, 정말 우리가 후회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살면서 한편으로는 허무한 마음들도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애쓰고 버티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닐까? 그런 허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 그런 이제 마음과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그 코에 넣으시니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사람이 생명이 생명이 되니라. 되니라.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죽어있던 존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있던 존재였습니다. 죽은 존재였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지으시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2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기 바랍니다. 2장 6절입니다. 2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 그 앞에 구절이죠. 창세기 2장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장 6절입니다.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읽었네요. 그죠? 자,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서 이 땅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 도심에는 잘 없지만 어떤 농사 짓는 곳에 가면은, 그죠? 흙에다가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고, 그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고향에 내려가서 이번에 하루였지만 딸기 농장을 보고 왔어요. 딸기 농장에 가서 딸기가 자라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땅에는 딸기가 이렇게 애기나무라고 하죠. 묘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심어놨어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자라서 열매가 생기고. 근데 한쪽 땅에는 아무것도 심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봤더니 그 땅은 지금 쉬고 있는 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죠?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땅에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 그 땅은 어떠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면은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비워둡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렇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땅이에요. 색깔도 똑같고 뭘 심어도 자랄 것만 같아요. 근데 거기엔 심으면 잘 자라지 않고 시들어 죽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땅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2장 6절에 나오는 땅은 앞서 말했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 에너지가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우리 오늘 읽었던 2장 7절의 말씀에 나오는 땅의 흙이라는 것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두 번째 말했던 아무 쓸모없는 에너지가 없는 그런 땅의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흙이 어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뭘 심어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런 흙을 그걸 우리가 이제 또 먼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먼지와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없는 그 흙과 먼지를 가지고 뭘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아무 의미 없던 존재가 우리인데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거기다가 뭘 주셨다고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시고 분이란 건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소리가 아멘. 약합니다. 이게 핵심인데. 자, 아멘이시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땅에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는 그 어떤 목적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친구들. 그게 아니야. 너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네가 원하는 게 중요한 거야. 들어보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은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 친구들 어때요? 시험 막 과제 막 많이 내주면 우리 친구들 괴로워가지고 수업 끝나고 또 학원 가야 돼요. 숙제 이만큼 다 끝냈는데 또 이렇게 줘요. 뭔가 끝날 것 같은데 그런 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만 지나면은 이제 중2가 되면은 뭔가 달라지겠지. 중3이면 되면 달라지겠지. 그리고 이제 중3 졸업하면은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들이 막 들죠. 전도사님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지금 내가 살던 지역에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래 새로운 곳으로 내가 가보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보자. 어떤 부모님의 어떤 잔소리도 안 듣고 어떤 선생님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생각을 하고 멀리 있는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좋았죠. 즐거웠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뭘 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 계셨지만 즐겁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 삶에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아요. 나를 터치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지금의 우리 현실의 문제들, 어떤 이제 학생들은 시험들 낼 수 있고 장래에 대한 희망과 목적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떤 직장에 대한 문제나 가정에 대한 문제들, 그죠? 또 건강에 대한 문제들, 특별히 우리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 어떤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건 누구나 동일한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든 준비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처럼 나라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이란 존재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오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목적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존재할 때 뭐라고요? 쓸모없는 흙이에요. 쓸모없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존재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쓸모없던 땅에서, 흙에서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집중해야 돼요, 친구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봤을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영적인 존재예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 친구들이 표현한 것처럼 친구예요. 친구와의 관계. 친구 어떻습니까? 만나고 싶죠?
우리 여기 이제 현장에 계신 다영쌤한테 물어볼게요. 다영쌤 남자친구랑 자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또 이제 여자친구들 많잖아요. 그죠? 친구 자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자주 보고 싶죠? 자주 보고 싶은 친구가 있고 보기 싫은 친구도 있죠. 뭐 굳이 봐야 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친한 친구,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한 친구처럼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관계였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그 사랑의 그 친교, 교제를 나누는 사이가 우리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하나님과 막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더 알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자주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그 친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그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나눠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의 시간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고 그죠? 또 아는 것을 나눠주고 하는 것은 전도사님이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 저는 좀 덜 나눠주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전 덜 사랑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이제 조금 전도사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은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미부터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이시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막 낙심되고 힘들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지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입술을 막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그 잘못된 선택들을 할 때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돼요. 자, 전도사님이 유치부를 담당할 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굉장히 전도사님을 좋아했어요. 막 가면은 뭐 전도사님 생각일 수도 있는데 현상적으로 가면은 막 그냥 다 따라다녀요. 막 따라다녀. 예배 끝나도 막 따라다니고 붙어 다니고 막 놀자 그러고 그럽니다. 막 자기 유치원에 놀러 오라 그러고 그래요. 자, 그 친구들의 그렇게 전도사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인 거죠. 전도사님이 그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 친구들도 어리지만 전도사님을 사랑해주고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그 관계였던 거예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밖에서 그 친구들을 만났던 관계라면은 그렇게까지 전도사님을 사랑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죠? 왜냐면 세상엔 더 재미있고 더 자기들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사님은 그들에게 준 게 없어요. 사실은 뭐 그 어린아이들과 뭐 이게 되겠습니까? 전도사님이. 그죠? 그러나 전도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친구들이었지만 막 애기들도 있고 막 7살, 6살, 3살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전도사님은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자, 그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전사님에게 이제 휴대폰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휴대폰을 처음 살 때는 배터리가 그 100%라고 떠요. 그 효율이라는 게, 그죠? 충전의 그 완성도가 100%가 뜹니다. 근데 이제 쓰다 보면 어때요? 이렇게 배터리라고 쳐보면 안에 86%라고 떠요. 86%. 다시 말해서 100이라는 숫자로 충전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전체 용량의 86%밖에는 충전이 완충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점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게 수명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자꾸 줄어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매일 1시간씩 충전하는 거를 똑같이 1시간씩 충전하면은 충전이 또 잘 안 돼요. 뭔가 또 문제가 있구나 느껴져요. 그럼 계속 꼽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배터리가 또 망가져요. 그러다가 배터리 충전하기 싫다. 이거 뭐 해봐야 뭐 얼마 가지도 않고 충전을 안 해놔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예 이제는 뭐 1시간, 2시간도 사용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 수단은 뭐냐? 외장 배터리를 그냥 늘 꽂고 다니는 거예요. 다양성 그죠? 배터리 빨리 딸자는 거죠. 외장 배터리라는 걸 가지고 또 나가서 꽂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안 하게 되면은 휴대폰 100% 충전해서 아침에 나가면은 점심때 되면은 다 없어져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처음엔 100%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처음에 그 소통의 효율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곳에 우리가 신경을 쓰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80%, 70%, 60%. 아무리 내가 또 충전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해도 그게 점점 힘들어져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노력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는 그 노력들을 하지 않게 되면 아예 이제 우리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귀찮다고 포기해버리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끊임없이 우리가 나이가 더 많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어떤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 우리 친구들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나무에 열매가 있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추수할 과일들이 뭐 감이라든지 뭐 포도라든지 열리죠. 그런데 그 열매들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가지에 붙어 있어요. 그죠? 가지라는 곳에 쫙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라는 존재가 나는 열매를 맺는 존재니까 나는 혼자 있을 거야 하면서 그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요. 딱 누가 꺾어버렸어. 그럼 그 나무에서 내년에 뭔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 하나님이 뿌리요 줄기라면은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지만 우리 친구들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되고 성적이 좋아지고 우리 친구들 뭐 돈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는데 뭐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뭐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뭐 그런 친구들 가끔 있습니다. 보면 있는데 다 좋습니다. 좋아요. 열심히 또 해서 노력하면 되죠. 그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그리고 잘 되어지고 또 모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그 결과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록 열매가 조금 작을 수 있죠. 클 수도 있어요. 또 그 애는 열매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지에 의미가 있고 생명이 있으려면은 그 뿌리에,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과 저희 관계가, 저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우리가 믿는 그 믿음들이 열매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학교에 가면 전사님이 이번 주에 무학중학교를 다녀왔어요.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러 갔다 왔는데 2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17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벌써 이제 3월 달부터 7, 8번을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친구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가지고 다영 학생 혹시 교회 다녀요? 네, 물어봤어요. 저 안 다니는데. 그래서 전사님이 놀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아니 다니는 줄 알았다고 이제 그랬는데, 뭐냐면 친구들, 우리가 학교에 있지만 우리는 학생이기 전에 뭐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것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했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전 예수 믿습니다 안 해도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모른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난 비록 믿지만.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죠. 어떤 친구들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도와준 친구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괴롭힌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친구들이 음란한 동영상을 보자고 했을 때 같이 본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난 안 볼 거야 라고 얘기했던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쟤 너무 나빠, 쟤 같이 욕하자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같이 욕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추석 지나고 좋은 걸 가져왔어. 자기는 좋은 데 간대. 너무 부러운 거야. 부러운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나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하루하루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친구들. 알고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비록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그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그 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왠지 아세요, 친구들? 전사님이 다영쌤한테 다영쌤 저 친구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진짜 화나요. 혼내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험담을 해요. 근데 갑자기 다영쌤님이 전사님한테 전사님, 근데 저는 같이 욕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 못 괴롭힐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다영쌤 이상한데 왜 이러지? 충분히 저 친구 욕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다영쌤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전사님 하면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른데? 왜 저러지? 나 왜 생각이 다르지? 라는 그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과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록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전사님도 그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잠깐.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상한 동영상을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때 반장이었는데 야 그거 보지 마라. 어깨 막 혼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선생님한테 이렇게 좀 지도하시라고 해주시라고 도움을 요청했죠. 그랬다가 한 학기 동안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쟤는 이상하다고. 야 초롱이 너 이상하다. 왜 그러냐고 막 계속 물어봐요. 저는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그게. 당연히 그게 학교에서 할 행동이야. 뭐라 했죠. 근데 이제 그거죠. 그 친구들이 볼 때 전사님은 이상한 친구가 맞아요. 이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당했던 모습과 다르잖아요. 이상한 사람들로 보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저 사람들은 이상한 공동체야. 이상해.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친구는 공부하는 것으로 관심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또 여러 가지 재능으로. 하지만 그것이 이상한데? 쟤는 왜 더 잘하지? 왜 저 친구는 왜 이런 상황에 저런 말을 안 하지? 그러한 의문들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순간 그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누구시길래 너네가 그렇게 하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늘 경험해야 되는 일이고 기대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의문이 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다. 그렇게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세상 사람들이 넌 이상해. 너는 왜 달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존재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호교회 중등부 모든 공동체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